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 고치신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십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리였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 표현,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를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한 이유는 그들이 로마 정부의 앞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 또 세금을 유대인들로부터 과도하게 걷어서 그 중에 일부를 착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마태는 군말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간단한 기사입니다. 혹시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 싶어서 살펴보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 형태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고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단지 마태를 레위라고 부르는 것, 그거 정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부유했던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념으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마태 파티의 원조가 된 거지요. 마태가 베푼 잔치에는 예수님뿐 아니라 마태의 동료였을 세리들과 또 다른 죄인들도 함께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하나됨을, 친구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행동이 유대인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리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고 계십니다. 당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불편하게 여겼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 시대에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해석하는 집단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광범위한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순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제시해 주었던 답은 제의적 정결이었습니다. 특별히 세세한 음식 규정들을 꼼꼼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아주 세세한 영역에까지 정결 규례를 지키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유대민족이 힘을 잃은 상황에서 이 정결 운동은 로마의 지배에 가장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에 개입하신 그 때를 앞당길 수 있으리라 그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일을 통해서 정결 규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세리제인들은 취급해주면 안 되는, 배제해야 되는 그런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심으로 부정이 전염되는, 부정이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때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결 유지라는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세리 마태를 대했다면 예수님은 긍휼히 여김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왜 부르셨는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는 세리로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옳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가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세리들 가운데 어떤 세리들은 정말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족의 주머니를 터는 그것을 기쁨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세리들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계기가 된다면, 기회만 마련된다면 다른 일을, 정당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마태의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뒤로 수근수근 하면서 그를 대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때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자신도 어떤 일을 할 것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던 한 젊은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었을 때 엄청난 감격을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군말 없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였을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부활하다라고 표현할 때, 번역할 때 사용되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었을 때 마태는 마치 부활한 것과 같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불만에 대해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격언과 또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인용하신 9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로 제사를 불필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되 이웃을 배려하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강조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정결 규례에 적용을 하면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리들을 배척하는, 배제하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던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유사한 형식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들이 펼쳤던 운동이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 운동이었고,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금식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죄인들, 세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고 늦추는 행동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목을 했지만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과연 그럴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슬퍼하는 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은 장례식장에 어울리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결혼식장에 와서 금식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금식 그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덧붙이십니다.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금식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 비유인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덧붙이면 생배 조각의 그 탄력이 낡은 옷을 끌어당겨서 그 옷을 더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덧붙여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생기는 화학작용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를 터져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옛 것과 새 것을 단순하게 합치려고 하면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단순하게 합치려고 하면 오히려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것이 이 세 비유들의 요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시대는 옛 시대와 단순한 방식으로 합쳐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플러스 알파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까지 믿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까지 받아들이면 용서가 더 완전해지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목표로 진행해 왔고 그 목표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그리고 새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고 요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미술품을 한 대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술품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대학교 안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리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대학교 당국자들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술품을 중심으로 대학교 건물 전체를 헐고 다시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미술품이 제자리를 잡았을 뿐 아니라 대학교 전체가 그 미술품으로 인해서 그 전보다 더 살아나게 되었다, 더 가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새로운 질서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두면서 예수님을 플러스 알파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새 시대가 왔으므로 삶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새 시대에 맞게 모든 것을 재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질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기존 질서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는 요구는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예수님을 믿어서 좀 더 좋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는가? 그것을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나의 가치관은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녀 양육 방침은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까? 나의 재정 사용 원칙은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까? 나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까? 마태와 같은 사람은 멀리하고 나의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것이 새 시대에 맞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런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낡은 무대는 터져버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예수님 중심으로